자, 계속해서 6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들을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의 교훈을 지금 다시 한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후일에 즉 앞으로 교회가 이제 장차 지속적으로 이 거짓 마귀의 영, 이 귀신, 이 악령, 이 사단의 영들이 교회 안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거짓 교리로 미혹시켜서 분명히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거짓 경건주의, 그러니까 잘못된 극단적 경건주의를 또 추구해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고 어리석은 자기 의와 또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도 역시 경고를 해줬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것들을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6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여러분 분명히 나쁜 일꾼, 악한 일꾼이 있어요. 우리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분명하게 저는 꼭 강조하고 싶어요. 많은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목회자가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 1000명의 목회자가 있으면 정말 좋은 목회자보단 나쁜 목회자가 더 많을 겁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좋은 일꾼과 나쁜 일꾼을 어떤 근거로 세웁니까? 바로 그 앞에 있잖아요. 내가 따르는 믿음과 선한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양육을 받은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선한 일꾼이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꾼이 즉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가 정말 선한 일꾼인지 나쁜 일꾼인지를 알려면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복음의 믿음 위에서 바른 교리로 하나님의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느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중요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은 마음이 착하대 좋은 사람이래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래 공부를 많이 했대 그런 외적인 것들을 만약에 본다면 그것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따르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는 믿음입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그런 고백은 잘해요. 그런 고백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합니까? 어떤 목회자가 어떤 사역자가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우리 한국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목사들도 신학적으로는 속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을 지지하면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함부로 설교를 못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진보 교회라도 지나치게 극단적 자유주의는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따르는 믿음,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죠.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이탈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말 믿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인지 그분이 참으로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이 장차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참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내가 따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떠한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체험이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가짜 믿음이 많잖아요. 진리에서 벗어난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무리 요란하게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도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실 지금은 이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가짜 믿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나쁜 일꾼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선한 교훈의 말씀. 이 선한 교훈의 말씀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올바른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 올바른 교리예요. 교리. 지금은 교리를 아주 무시하죠. 지금은 교리를 아예 취급도 안 합니다. 지금은 아예 교리 같은 것은 아예 염두에 두질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선한 교훈, 즉 교리, 올바른 교리로 양육을, 올바른 교리를 잘 가르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역자들은 사역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따른다면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은 선한 일꾼은 아니에요. 절대 선한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선한 일꾼은 이렇게 바른 복음의 믿음과 바른 교리를 잘 믿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선한 일꾼이에요. 거기에서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부족한 일꾼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나쁜 일꾼, 거짓 교리. 우리 시대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많죠. 은사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때요? 여러 느슨하게 이방 종교하고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기독교의 절대성을 주장하지 않거나 성경의 말씀에 영감을 전적으로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교리를 어떤 부분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다양한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항상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우리 신자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한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되이 봉사하고 올바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역시 뭐예요? 바른 복음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바른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모르면은 선한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그저 무조건 열정적으로만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열심, 그릇된 열심은 안 돼요. 그릇된 열심은 오히려 뭐예요? 그릇된 열심을 극단적으로 그릇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냥 이단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단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들의 부지런함은 감히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 부지런함을 떨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거짓 교리와 거짓 믿음에 자기의 모든 걸 건 거예요. 자기의 전 생애를 다 건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죽음과 멸망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열심이나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근거 이해한 그러한 헌신과 열심이 있어야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선한 일꾼은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누구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합당하지만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지금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죠.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꾼이라는 평판을 받는데 정작 예수님께로부터는 너는 나의 충성된 일꾼이 되지 않아. 사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를 배도와 배교로 이끌고 있잖아요. 그들은 세상에서 좋은 일꾼이라고는 평판을 많이 받아요. 기독교 언론에서 좋은 일꾼, 대단한 일꾼, 위대한 일꾼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가만히 보면은 실상은 저들은 뭐예요? 이 세상의 좋은 평가, 사람의 좋은 평가는 받는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인 그리스도 예수, 왜 그리스도 예수를 굳이 집어넣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일꾼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을 쫓는 일꾼이 되어라 이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게 뭔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겠느냐, 아니면 그거를 제껴놓고 그냥 사람에게 지금 당장 잘 보여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일꾼이 될 것인가? 바울도 그런 갈림길에 섰던 사람이라. 바울 자신도 그런 갈림길에 섰다면 많은 사역자들은 얼마나 그런 갈림길에 수시로 자주 서겠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인가 아닌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려면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를 받고 배척을 받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도핑크 같은 사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지만 당대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보면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에요. 스펄전 목사님도 교리 논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쳐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당대 그 위대한 설교자도 많은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았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공격하고 복음을 지킨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당했습니까? 조롱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으로 끝까지 남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 목회자의 정말 큰 문제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난 그렇다고 봐요.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그들이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저걸 보시고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걸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 수 있겠는가? 난 도저히 내가 봐도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것을 마치 예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망상이죠, 망상. 그런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참으로 그 망상이 이 땅에서 깨져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서 그 망상이 깨질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 가서 망상이 깨져봐야 그거는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빨리 망상이 깨져야지,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가서 망상이 깨지면은 그거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속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온갖 잡다한 것에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오직 뭡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경건에 이르. 여기서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라고 하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경건생활이거든요. 그러면 경건생활이 뭐냐? 경건생활이 뭐냐?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겁니까? 금요 예배 잘 나오는 겁니까? 경건생활이 뭡니까? 큐티 잘하는 겁니까? 경건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충실하는 거, 성경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계획이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의 명령에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 그게 경건생활이에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경건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건생활을 잘 모르죠. 그래서 뭡니까? 속되고 허탄한 신화, 특별히 이제 그 당시 그 유대교의 온갖 그 잘못된 신화와 거짓된 그 종교적인 그 율법주의 행위 뭐 이런 것들, 또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좀 더 확장해 본다면 속되고 헛된 신화, 온갖 잡단, 신앙의 핵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닌 그 주변적인 것들, 쓸데없는 것들, 그거 많잖아요. 특별히 더 제가 집중대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마지막 때, 어떤 종말의 때 너무 여기에 심취하면 안 돼요.
뭐 이 세상의 경제나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거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만. 근데 복음은 없어요.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뜻, 여기에 딱 한정돼서 여기에 너가 그렇게 전념해야지. 거기에 벗어나가지고 속되고 허탄한 신화, 즉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이 아닌 그 오만 거짓된 거, 뭐 진리가 아닌 것들 거기에 막 전념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하면서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지금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로마가 지배하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로마가 지배하지만 나머지는 그리스 문화가 다 지배해요. 그렇죠? 로마는 정치적으로만 지배하지 실상 그 로마의 정신이나 문화는 전부가 다 그리스 문화란 말이에요. 그리스. 예. 그래서 로마의 그 가정에서는 제대로 산다는 중상층 가정에서는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리스 헬라 교사들을 꼭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정신은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 문화 가운데 오늘날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게 뭐예요? 올림픽, 육체를 단련하는 거, 몸을 단련하는 거. 그게 굉장히 그 시대에 아주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틈만 나면 어때요? 체육관, 김나지움. 지금도 그 독일에 이런 그 여전히 그런 문화가 남아 있죠. 그런데 가서 수시로 가가지고 운동하고 자기 육체를 단련하는 거예요. 육체를 단련해서 자기 육체 단련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는 뭐냐면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 그러니까 뭐 전혀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육체 훈련 이건 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뭐 좀 건강하게 약간 다루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진짜 유익인 뭐냐면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 생명의 약속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라. 너 자신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니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경건에 이르는 일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쓰고 자기의 삶을 그 경건에 딱 맞춰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한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영적으로만 유익한 게 아니라 뭐예요? 현재 그 다음에 뭐예요? 미래 생명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 우리 예전 개혁성경에는 현세와 내세라고 그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요. 이 세상과 내세 양편에 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에 자기의 삶을 딱 거기에 고정시켜야 돼요. 경건에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잡을 때 그 라디오 그 주파수 사이클을 딱 잡죠. 보면은 사이클이 안 맞으면 어때요? 지직지직대고 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사이클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면 어때요? 맑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경건하게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맑게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만약에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와 혹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뭔가 삶에 자꾸 뭔가 부닥치거나 뭔가 모르게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은 뭘 점검해야 되냐면 혹시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이걸 살펴보면은 100% 맞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뭔가 불경건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뭔가가 지금 내 삶을 비집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이라는 게 뭐예요? 단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지금 이해하기 쉽게 바울도 운동선수를 비유를 든 거예요. 육체 훈련.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날마다 단련해요. 그 사람들은 명절도 없어요. 어떤 큰 시합을 앞두고는 명절도 없어요. 뭐 명절이라고 해서 뭐 운동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명절도 없어요. 그냥 그 매일매일 정말 잠자는 시간 외에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그 종목을, 자신의 그 운동 종목에 땀을 쏟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자기의 근육을 키우고 순발력을 키우고 그걸 위해서 계속 같은 방법을 수십 번 또 반복하고 예전에 그 황영조 선수가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습이 고통스러우면 연습하다 달리다가 달려오는 차에 그냥 확 처박혀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결국은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단련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단련을 하지 않았다면 힘들어 좀 적당히 하자. 적당히 그러면 금메달 따겠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경건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바로 그 육체를 단련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 생활을 대충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경건 생활을 대충 하면 안 돼요. 경건 생활이 정말 힘에 붙이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이렇게 힘에 붙이도록 하려면 우리의 어떤 나머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문화를 즐기고 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어요. 힘든 거예요. 우린 그것을 답답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지금은 시대는 이 복음주의권은 확 풀어헤쳐버렸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확 풀어헤쳐버렸어요. 확 그냥. 그러니까 경건생활을 신자들이 안 해요. 경건생활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 단련을 안 하는 사람이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을 어때요? 너 자신을 단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쉽게 넘어가고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고 육신의 정욕에도 쉽게 넘어가고 게을러지고 시험에 들고 심령이 강팍해지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게 전부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안 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하고 거듭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 거듭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경건의 훈련에 이제는 참가한 하나님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수가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저 천국을 가기까지 하나님의 선수라고 하는 번호판을 딱 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지를 딱 달고 이제는 경주하는 그 경기장에서 어때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말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도 회심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어때요? 정말 바울이야말로 정말 부지런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렸어요.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사실 지금 교회 뭐 문제가 뭐냐,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가장 사실은 치명적인 것은 경건의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너무 소홀히 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느슨하게, 그 대신 반대로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거기에 더 많이 과도하게 거기에 집중하니까 우리 영혼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참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여기 모든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업도 경건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하여튼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든 일에 유익함을 얻고 싶다면 경건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을 얻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재앙이나 혹 불행을 만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뭡니까?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이 있다. 특별히 또 미래의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영생이죠. 영생의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뭐겠어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장차 나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의 즐거움과 소망을 가질 것이다. 이 소망이 크기 때문에 어때요? 크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는 걸 이겨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하루 푹 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어디 좀 시원하게 가서 뭐 술을 먹고 놀고 뭐 좀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리듬이 깨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분명히 자기 훈련 리듬이 깨져서 분명히 큰 지장이 올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칭찬과 그 천국의 면류관을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경건의 훈련을 못하게 하거나 잠시 쉬도록 하거나 그걸 느슨하게 하는 그러한 다양한 유혹이나 미혹이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다 물리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가 영광스럽게 서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더 크니까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생명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거나 이걸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냥 경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노세 젊어 노세 뭐 이러다가 그냥 얼마나 참 뭐 열매도 맺지 못하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응? 또한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는 것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이게 항상 우리의 표가 돼야 돼요. 목회자는 경건이 생명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경건하지 않으면은 모든 노력이 다 그냥 헛수고로 가요. 모든 게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냥 모든 게 다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그러니까 이 경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매일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퇴한다고 해서 이제는 경건한 거 끝, 이제는 내 마음대로 뭐, 그것도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는 은퇴를 하는 게 없어요. 더더욱이나 우리가 참된 성도들은 이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라고 하는 걸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은혜로 다 되는 거지 뭘 그렇게 힘쓰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알아서 다 되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이 단련이라는 말을 왜 들어갔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도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선수로 뽑힌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수예요. 그리스도의 선수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표자 선수로서 뽑혀서 이제는 경주하는, 거룩한 경주하는 순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책임감이, 영적인 거룩한 책임감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가볍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확실하며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예요. 모든 신자가 다 어때요? 선한 일꾼이 돼야 되고 경건의 훈련으로 자기를 연단해야 되고 단련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현세와 내세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이를 위하여 뭡니까? 이를 위하여, 이제까지 6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며 힘쓰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의 소망.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게 소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경건의 훈련을 잘하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장래, 내세, 생명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세 가지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 모든 사람의 구주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의 구주이시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장차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분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이 그냥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난 세례 받았습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그건 불신앙자예요. 불신앙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에게 구주가 아닙니다. 심판의 주가 돼. 무서운 심판의 주가, 심판의 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수고는 뭡니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을 압니다. 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나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고 이와 같은 말씀에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 선한 일꾼, 온전한 일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수고하고 힘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되죠. 우리는 수고하고 힘쓰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돼요. 수고하고 힘을 써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여러 장애물을 만나거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수고하고 힘쓰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어때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엄격해요. 엄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혔을 때 그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쓰고 애쓰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이러한 고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따르지 않고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헛소리예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속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이 경건과 거룩과 하늘의 소망에 대한 절대적인 표적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앞으로도 달려가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잠시 머물지도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그 약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단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강건하게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심령 깊이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일꾼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소망하는 그 좋은 소망,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